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한 청년과 둘이 예배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그걸 나눴었어요. 이제 벌써 전에 그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제 궁금증이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까? 그게 되게 좀 이상했어요. 뭘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쓰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아니 대답을 해달라고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앉아서 다시 글씨 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그날은 그 낙서하시는 그 마음이 그게 뭘까? 그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묵상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오래됐죠? 전에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청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내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 그러면서 왜 그러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제가 그날 묵상했던 그 마음을 나눴어요. 이 청년하고. 내 생각에는 그 글씨를 뭘 쓰셨을까 궁금한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뭘 쓰셨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알 방법이 없는데 막 억지로 우리가 추측해서 알려고 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기록된 두 번이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고 낙서하신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일어나서 대답하고는 곧장 다시 앉으셔서 땅바닥에 또 글씨를 쓰셨다고 두 번이나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글씨를 쓰셨다는 기록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글씨를 쓰셨을까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더니 주님의 마음이 슬프셨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걸 제가 나눴어요. 왜 슬펐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정말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그걸 질문하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해야지 서로 돌로 치지 마 그러면 당신은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려고 했고 만약에 돌로 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맨날 사랑 사랑 용서 용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과 삶이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뭐라 그래 항의를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즉답을 못하셨던 것은 그들이 왜 그 여인을 끌고 데리고 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을 구하려는, 궁금해서 답을 구하려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대답해 주실 주님의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아름다운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소용없다는 걸 아신 거죠. 이 분들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하실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하실 수 없는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아픔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주저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에게는 무슨 늘 질문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 일을 다 이 청년한테 미루는 사람,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책임 전가를 이 청년에게 하는 그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하고 참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참 또 다른 이야기 한 다음에 이 청년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그게 회개야. 그게 자백이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번 기도회 모임에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하라고 이렇게 숙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암송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뭐 회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여 막 제가 잘못했습니다 몸부림치는 건 그런 것도 물론 회개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비췄어.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너무 직장 생활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환히 비추니까 갑자기 자기가 올바르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친구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이 바리새인처럼 트집을 잡으려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환히 비춰서 내가 너무 100%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 동의하는 거.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동의하는 게 자백이거든요. 그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기쁘냐 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제일 슬퍼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를 때 슬퍼하셔요. 근데 죄인 줄 알아서 어머 주님 제가 눈이 질끈 감겨요. 저는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눈이 질끈 감기는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몰랐는데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고방식,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알게 되니까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걸 알았니? 어떻게 내 말의 의미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니? 나 너무 기쁘다. 그게 사심이에요. 아, 주님이 기쁘시다는데 무슨 죄에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너 그거 알아서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 그러는데 무슨 정죄감이 필요할까요? 그게 완전한 자유함이고 사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두루뭉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뚜렷하게 기쁨으로 터져서요. 야, 주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지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았는데요. 제가 또 직장에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청년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줬어요. 암송했잖아. 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주님이. 이건 뭐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 똑같은 일을 또 겪을 거야. 근데 그때는 무조건 저 사람 나쁘고 나는 옳아 이렇게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의 빛이 나를 한번 완전히 관통하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그렇게 하고 편안치 않을 거야.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흠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옳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거야.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좀 참아보다가 못 참겠으면 하나님 못 참겠어요. 저 말해야 되겠어요. 따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안 따질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 기도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도록 기도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 말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다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딱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목하고.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네. 내가 기도로 요청한 그 시간이 내가 딱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세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로마서에 하나님 음성 듣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강의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에, 음성을 듣는 삶. 강의안이 있는데 너무 많지만 이게 뭐 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오후 3, 4시까지 몇 타임인지 몰라요. 그 많은 양을 우린 3번에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럴 때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늘 이게 제대로 듣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구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받아서 율법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9장부터 11절까지. 1장부터 8장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사람, 인본주의적인 이성으로 받아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실패했어. 그리고 12장으로 들어가서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실패했으므로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하고 권하는 말씀이에요. 대충 이 맥락을 아시겠죠? 이 흐름이.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패로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팁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1절에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고 두 번째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키워드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예배자입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가 영적 예배란 어떤 게 영적 예배일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게 영적 예배일까? 막 환상을 보는 게 영적 예배일까? 그게 아니고요. 이 영적 예배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true and proper입니다. 참되고 적합한 예배. 진실한 예배.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 외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절한 합당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고 너희의 삶을 구원하는 실제가 되려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 영적 예배자란 뭐냐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 합당함이 있어야 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돼야 돼. 그걸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이 영적 예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1절과 2절만 설교를 하려고 한데도 몇 회를 해야만 될 거예요. 아마 이걸 자세히 푼다면 오늘 거기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방식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너의 삶, 사는 모든 일상의 삶 전체 그걸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와서 이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말씀을 너희 삶의 구원으로 일으키는 비법은 너희가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나요? 전 자신 없습니다. 우리 삶을 온통 산 제물로 바칠 정도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들려주시는 게 2절과 3절 말씀인 거예요. 2절에 그런 예배자, 삶을 예배로 드리려면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 누구나 항상 저절로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돼.
이게 변화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올라오는 생각들, 올라오는 감정들, 선택하는 행동들을 아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돼. 그럼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나쁜 일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가? 어떤 선한 계획을 이 일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뭘까? 오늘 내가 이 사건을 만났는데 이 사건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궁금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 앞에 있으면 잘 들립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번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 거예요. 여기 1절, 2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온전히 하나님이야.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여기 다 질문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겪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죠? 이게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슨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멋있게 펼쳐질까요? 이게 궁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씨앗 같은 어떤 출발이 있어야 뭔가 알아지지, 나 스스로 내 생각을 백날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막 모든 방법을 도모해도 그 나를 살리는 그 아이디어, 그 새로움이 나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내 생각에 대하여, 내 감정에 대하여, 내 결정에 대하여, 내 가치관에 대하여, 내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주님께 다 일일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질문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도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옳은 답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그저 궁금하게 여기고 나한테 나와서 질문하면 돼. 내가 저절로 떠오르게 해줄게. 저절로 알게 해줄게. 저절로 뭔가 듣게 해줄게. 다양한 방법으로. 네가 말씀을 읽을 때 너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게 해줄게. 말씀을 못 읽어서 바빠서,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듣게 해줄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답을 듣게 해줄게. 환경을 통해서 그 답을 듣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좋은 어떤 계획과 탁월한 어떤 결정을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적절하게 어떤 의문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아뢰고 듣고 하면서
그냥 알아지는, 저절로 알아지는 그것을 붙들고 살면 된다. 어렵지 않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만.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우린 결정하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게 결정이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분별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 내 선택, 내 판단, 이런 것들 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좋을까? 어떤 결정이 나를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당하지 않을까?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좋아. 대체로 죄가 그렇습니다. 왜 죄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느냐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도 알면서도 내가 그거와 싸울 의지도 없고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못 버려, 그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 위에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다가도 못 들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지? 내가 언제부터 은혜를 잃어가기 시작을 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가 일어나질 않게 되었지?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가보면 주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생겼나요?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입니까? 질문하세요. 그런 거 다 질문하라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저절로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건이든지 단어든지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뭐 방법은 다양하게. 그럼 떠오르는 그 자리로 가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순종이 필요했다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는 음성 듣는 태도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들을 때, 대체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꼭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처럼 듣습니다. 여기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리로 가야 내게 복일까요? 저리로 가야 내게 복일까요? 점치러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디를 가야?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어딜 가야 복이 될까? 그걸 알려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그릇된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게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내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만 들리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음성, 사단의 음성,
내 음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면 모를까 사소한 것부터 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묻지 않고 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들리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제가 결단을 하고 그게 2001년도 3월이에요. 지금까지 진짜 제가 뭐 모르고 뭐 이렇게 놓치는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안 하려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결정을 하고는 1년 동안은 제 마음속에 제일 큰 질문이 이게 사단의 음성이면 어떡하지? 들어놓고 사단의 음성이면 어떡하지? 내 음성이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줬으면 너무 좋겠는 거야.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를 보니까 그 질문이 완전히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을까? 여러분, 맨 처음에 사귀기 시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화 오면 그 사람 목소리 금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실수도 하고. 그러나 10번 전화, 100번 전화, 1000번 전화하면 한 10년쯤 사귀었는데 부부가 목소리 못 알아듣는 부부 있습니까? 한 10년 친구가 목소리 못 알아듣는 친구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한 얼마나 밀접하게, 얼마나 자주 많이 들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일단 신뢰를 하시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하시는 인격이시고 사단도 살아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나도 인격이죠.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그 인격이 어떠한가를 살피면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인격이 어떠한가를 살피면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사단인지 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인격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인격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는 본질적으로 한결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의 명수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이간질. 하나님이 갑자기 잘 믿다가 갑자기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생기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하나 되고 뭔가 그 어떤 일들을 함께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이간질의 명수. 또 하나는 유혹의 명수입니다. 죄, 쾌락,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갈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반대쪽에 있어. 그러면 이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말고 나를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인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한 말씀인가? 그거로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이제 우리 인격 중에서 내 인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아의 본질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죠. 그래서 들은 것이 나를 위하는 일, 그냥 나 편한 일, 이쪽에 치우쳐 있으면 이건 내 생각이구나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훈련하고 눈물로 씨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려고 하는데 우린 일단 눈물 흘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들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칙으로 알아서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로부터의 점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주제를, 같은 제목을 갖고 듣고 그걸 들어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동방박사 원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각각 본 것을 토대로 모자이크 해가지고 합해서 그 별을 따라 온 거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이 모든 알파부터 Z까지 다 들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인격이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겸손하게 오픈하고 같이 들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들었을 때 이게 조각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기가 막힌 그림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전도여행 가가지고 음성 듣는 게 다 그것입니다. 그 훈련입니다. 나는 완전치 않지만 나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뭐야? 이거 말하기도 부끄럽네? 그런데 그냥 떠올랐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서 떠올랐기 때문에 말한 것 뿐인데 그게 기가 막힌 퍼즐이 돼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에 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에게 가정에서 부모, 배우자, 뭐 또 목장에서 목자, 교회에서 목사에게 점검받는 거. 그건 겸손이죠. 그 사람이 혹시 좀 모자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령하지도 않은데 이걸 정확하게 답을 잘해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하세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답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금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주님 점검하고 싶습니다. 내가 권위자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질문하고 가면 그 권위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를 위해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양털 시험을 많이 해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시니까 저 자신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지 제가 여기다가 마당에다 양털을 놓고 잡게요. 이 양털만 이슬에 폭 적게 하시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야. 짜니까 물이 확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더 시험을 한 번 더 해요. 이거 뭐 양털에 이슬 내리는 건 쉬운 것 같으니까 내일은 이 양털만 마르고 마당이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요, 중요한 결정일 때는 반드시 이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보통 3가지로 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말씀으로 다 대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환경을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3가지를 꼭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오늘 정말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간증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한 결정일 때 이거를 질문해보지 않고 해본 적이 없고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신령해서 그럴까요? 목사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요. 평신도일 때 한 이야기예요.
목사일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주님의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한 뜻을 알고자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깨달아지든지 누군가를 들을 때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든지 환경적으로 그리로 몰아가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그 말씀에 압도되면서 알게 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 성품에 딱 맞는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또 한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해서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게 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 제가 강의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들은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금해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만 딱 붙들고 그래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한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려고 애써야 되겠다.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면 그분이 나에게 반응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거로부터 자라나며 거기서 열매 맺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그 궁금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내면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무엇이 있는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 말씀과는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피면서 항상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저도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실패 걱정하지 마세요. 정죄감 갖지 마세요. 절대로 갖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 가시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 여시면 안 여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애 쓰고 있는데 안 돼. 괜찮아요. 주님이 안 하신 거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뚜벅뚜벅 어떤 일이 있든지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종려나무 숲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